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시간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저 할머니 손에서 그럭저럭 보내다가 큰 부잣집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사는데 그곳은 아주 규율 법도가 아주 엄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곳의 그 법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던 그곳에서는 그저 손으로 밥상에 있는 밥을 집어서 먹기도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질서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큰 부잣집으로 가니까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은 밥상에 있는 반찬을 손으로 덥석 집다가 그만 옆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탁 손등을 맞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온갖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교육을 받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엿한 그 집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재산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부모가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자라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14절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옛사람이 살아가던 그 세상이 있는데 이곳에서 퍼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이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공간은 이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새로운 세상에 와 있지만 내 마음에 과거에 살아왔던 옛 기억들, 내 몸에 배어져 있던 옛 습관들은 쉽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것들을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옛사람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9절에 제가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여러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준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감히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첫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고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받다,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하기 싫어.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런데 예배 드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 와보니까 그게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를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매 순간 위기를 넘어갈 때 참 그때는 목을 내놔야 될 만큼의 아주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눈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닌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쫓아서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해서 한 걸음씩 따라갔더니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모두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되는데 귀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먼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비전이라는 것으로, 갈망이라는 것으로, 열망이라는 것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룩한 어떤 그걸 거룩한 야망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야망으로 난 주님 안에서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게 꿈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걸어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어질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두 번째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 앞에 부딪혀 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신 그것들을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저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인격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내 이름을 안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인격적 만남이 있는 자들은 기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 줄 것이다.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 보십시다. 1절. 시편 91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될 요새가 어디인지를 알게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다시 어디를 보느냐 하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 그런 자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숨어야 되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바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0절 말씀 11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본 바도 귀로 들은 바도 손으로 만진 바도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유산으로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받은 자, 인격적 만남을 가진 자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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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20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2절도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내가 숨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자, 내가 피난처로 삼아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자,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인생의 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서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막 엄마한테 이제 야단을 맞죠, 부모님에게. 그러면 이제 옛날에 부모님들은 부엌에서 불 때다가 부직갱이가 이게 매란 말이에요. 부직갱이를 들고 막 쫓아와서 이놈아가 신아가 이러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친자녀는요, 엄마의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그 집안을 뺑글뺑글 돌면서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친자녀가 아니면 에이씨 그러고 집어던지고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매를 맞아도 어디로 들어오느냐? 가정으로 들어오고 집으로 들어오고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런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친밀함을 받은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피난처가 어딘지를 아는 자가 되었고, 이런 자들은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묵시적인 그 세계 속에 있는 비밀들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제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될지.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끌림은 강제적 견인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제적 견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목적지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갈 때, 이때 우리의 삶에는 부득이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이미 천사들에게 명령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에게 명령해 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발에 돌이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라고 천사들에게 이미 명령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급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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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지독한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그런 지독한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다네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순간 본인이 저건 내 거다 그러고 아멘 했는데 여러분 그날부터 그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한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불면증이 떠나갈 치유다. 지독한 불면증이 떠나갈 치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아멘. 또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가진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자랑하느냐?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삶,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선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구호제창을 많이 합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영어로.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의 영이 온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인데 육적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요. 그것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밤중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밥이 나오느냐고,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냐고, 적당히 대충 믿으라고. 애굽의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2장, 시편 91편, 시편 20편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반드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